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말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의 주리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냈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예배가 나 자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번제단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번제단에서 나 자신을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산제사가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다가 주의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고백을 평생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가 바로 이 고백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분의 모든 걸음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 약한 부분까지,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히 경배의 제사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한파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세단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번제단에 태워 올려드리는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산재물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제에서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교동문 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두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또 밤에 원하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통성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의탁하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 증가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찬양, 기도,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재단 샀습니다. 본당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배를 이끌고 인도하는 이 종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이 예배를 잘 인도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주의 말씀 증가하고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컨트롤될 수 있도록 시중에 나온 모든 약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부작용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컨트롤되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두 제목 묶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시중에 나온 모든 약들이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게 하시고 누구나가 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컨트롤되게 하여 주셔서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명령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교회, 앞장서서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하여 주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고 훈련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기도로, 능력의 예배로 올려드리지는 교회,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받고 다 기도하고 더 주님 은혜 가운데 제자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이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하는 교회가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구주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가 있고 한국에서도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부터 파송받아서 가 있는데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걸음들, 사역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 세운 교회들, 훈련시키는 영혼들, 현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복음 증거하고 말씀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저희들이 후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교회, 교단 어느 곳에서 파송되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성경의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전 세계의 방향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 미국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정치인들,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주 캐피탈에 있는 사람들,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인데 하나님 말로만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 미국 땅으로 이민 오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미국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워싱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 대통령을 위시하여 상하, 양원에 있는 사람들, 법원에 있는 법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에 있는 주지사를 돕는 사람들,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성경적인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성경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본당에 나오신 분들, 우리 서로를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본당에 나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머리 위에 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역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 위에 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영적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저희들 주님께 나와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제단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부족한 종이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이 종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의탁하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지중해 연안에는 약 1000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도시국가들 중에서 상벽을 이루는 두 도시국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습니다. 당시 어느 날 아테네의 한 야외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테네 시민인 나이가 아주 많은 한 노인이 극장 객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객석은 10,000원이라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이 연세가 지긋한 나이가 많은 이분을 본 아테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라. 저 노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찾던 이 노인이 외국인석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외국인석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외국인석, 스파르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곳으로 가자 스파르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합니다. 서로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한 자리에 이 나이가 많은 아테네 시민,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 외국인석 한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극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도 스파르타 사람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람은 알고 있는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알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이 지식을 담기 시작할수록, 지식을 내 속에 담기 시작할수록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담고 있는 그 지식, 알고 있는 그것을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66권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성경 66권이 보석이라면 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다 라고까지 할 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부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별개의 문제인데 이 별개의 문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그 사랑을 반영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랑은 그만큼 실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알고 있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덜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감각적으로 직접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발빠른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실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의 행동이 못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개인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별다른 말씀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니까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언밸런스 맞추어서 이 말씀을 취사선대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때야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후자는 슬며시 덮어버리고 사랑만 생각하고 감정적인 부분, 생각, 아는 부분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품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할 때는 사랑 반드시 따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의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말로만 지식적인 사랑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어야 된다. 왜?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행동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젖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행동하는 사랑,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꼽으라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참 희한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값을 치르는,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행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거나 낙심하여 절망할 때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를 향한 가장 1순위 행동하는 사랑은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랑 1순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월남전쟁,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이었죠. 월남전, 미국이 참전했다가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월남전쟁이 한창이던 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월남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아들을 월남전에 보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안전이 염려가 되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들의 생사가 걱정이 되어서 심장이 턱턱 막힙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행여나 전사 통지가 오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숨이 턱 막힙니다. 아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혹시 닥치진 않을까 저녁마다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너무 힘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저 대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성령님이 저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이 여성도님은 아들의 근심과 걱정, 생각이 들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기도만 반복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해 뛰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억센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이 아들의 어깨를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앞으로 탄환이 빗발치는 그 장소에서 뛰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거기에 눌려서 폭석 주저앉아 엎드린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앞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거기 엎드려서 주저앉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가서 자기 몸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이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가 앞으로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자기의 어깨를 강제로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리라고 한 사람은 동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훗날 무사히 귀국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한 거죠. 그때 제가 만약 전방으로 뛰어가서 엎드렸다면 몸이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성령께서 저를 그곳에 가지 않도록 막으셔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닐 때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는, 행동하는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신다. 26절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행동하는 사랑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 성령님이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가장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적합한 타이밍에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보면 다른 이유들도 찾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첫 번째는 해가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나는 갖고 싶지만 그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죠.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이밍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되지 않는 이상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이유가 분명하죠. 독생자 예수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없는데,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까지도 주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오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을,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분입니다. 그때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약속해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시아의 정글에서 저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아시아로 가서 그 아시아의 정글 속에서 저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낸시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1813년 미얀마로 떠납니다. 미얀마에 온 지 6년 만에 미얀마 언어로 설교를 합니다. 7년 만에 첫 회심자를 얻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 후 20년 동안 아도니람 저드스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 현지 사람처럼 살면서 20년 동안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아내는 미얀마에서 죽습니다. 아이들도 현지 질병으로 그곳에서 죽습니다. 미얀마 정글에 아내와 아이들을 묻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37년간 선교를 합니다. 이분이 죽을 때 미얀마에 63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7,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3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미얀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드슨의 기도가 있었고 와이프인 아내인 사모님 낸시의 기도가 있었고 이 모든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도한 대로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톰 행커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무인도에 떨어진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 보트를 타고 바다로 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표류합니다. 표류하다가 배가 전복이 되고 어느 해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안가는 무인도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섬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거기 있는 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화도 없고 편지 보낼 수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거죠. 나 이제 여기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대충 다니던 교회,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이슬을 막아주는 유일한 지붕 아닌 지붕이었던 겨우 몸 하나 웅크리고 들어가서 새우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든 얼키설키 풀로 엮어 만든 풀지붕,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토마스는 타다남은 제 앞에 앉아서 서럽게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침묵만 하시고 좋지 않은 일만 생기게 하십니까? 저 이제 죽으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참 동안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 쪽에 해안 구조대 배가 섬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곳으로. 이 토마스가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이 구조해달라는 연기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 타이밍, 구조대가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고 있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아시고 얼기설기 엮인 유일한 햇볕을 막아주고 이슬을 막아주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연기 신호가 구조대에게 보여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생겼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더 놀랍고 더 귀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행여 무인도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무인도에 가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무인도처럼 여겨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조대가 옆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언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가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중보하시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공급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하신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3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행동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35절, 38절에서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브라질 남부 해안에 가면 리오 데 자네이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리오 데 자네이로. 이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가면 한 모녀가, 너무 가난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냥 흙바닥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가구도 아니고 집도 아닌 움막 같은 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남동녀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딸,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딸이 언젠가는 자기를 떠날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틈만 나면 말합니다. 거지처럼 사는 이 생활 청산하고 리오데자네이로로 가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나 빨리 여기 떠난다. 여기 떠나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나 거지처럼 사는 거 너무 싫다. 엄마 앞에서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불안한 겁니다. 이 애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걱정대로 집에 돌아왔는데 자그마한 식탁 위에 딸이 남긴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리오로 떠나요. 날 찾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엄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가능한 집에 있는 모든 현금 되는 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다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리오로 갔습니다. 곧바로 리오에 있는 작은 사진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 자기의 사진을 찍습니다. 어머니 자기 자신의 얼굴 사진을 가능한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인쇄를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그 사진을, 딸의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 딸의 얼굴을 하면 그것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시내 곳곳에 놔둡니다. 가는 곳마다 식당 입구, 호텔 입구, 어디든지 관공서 입구, 가는 곳마다 그 사진을 다 놔두었습니다. 몇 달 후에, 근데 이제 사진을 다 놔두고 어머니는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리오 시내의 한 호텔에, 호텔 계단을 이 딸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딸은 리오로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몸 파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장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의 모습은 10년이나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실 딸은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호텔 현관을 지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 눈에, 들어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나가면서 보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사진 한 장이 그 호텔 입구 현관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사진을 집어들고 어머니 사진이 왜 여기 있는가? 뒤로 넘겨보는데 뒤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나뿐인 내 딸, 네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제발 집으로만 돌아와다오. 이 딸은 모든 걸 뒤로 하고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무 문제도 삼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받고 회복받고 영원롭게 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35절, 38절,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교도소가 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교도소에 더러운 독방 구석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 죄수가 웅크리고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벽만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 냄새, 벌레 가득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러스티 웰본입니다. 러스티 웰본. 나이는 23살. 4명이 살해되는 사건 현장에서 4명 중에 1명의 여성을 이 러스티 웰본이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는 밥 맥얼리스트라는 교도소 부관이 있었습니다. 이 부관은 밥 맥얼리스트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세례받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지금 교도소 부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스티 웰본이 이 교도소로 이송되어 온 날 이 교도소 부관 밥 맥얼리스트는 이 러스티를 보는데 말할 수 없는 연민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러스티 웰본이라는 그 젊은 청년을 보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 교도소 부관 밥 맥얼리스트가 러스티 웰본의 독방을 찾아갔습니다. 이 러스티의 독방을 찾아갔습니다. 벌레, 오물, 냄새 가득한 곳에 이 러스티가 누워 있습니다. 이 교도소 부관이 가서 말을 건네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매일 이 교도소 부관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는 이제는 또 가서 그가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기도해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매일매일 이어지는 거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러스티가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가 고개를 조금 끄덕이고 한마디씩 아주 짧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서 찾아갔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 러스티의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러스티 웰본의 얼굴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밥 맥얼리스트가 이 교도소 부관이 러스티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1대1로 둘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 러스티 웰본이라는 23살의 이 청년의 집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돈 버느라고 이 러스티 웰본을 어릴 때부터 그냥 방치해 둔 거죠. 그러니까 러스티는 학교와 동네에서 희한하게도 계속 따돌림을 당합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데다가 따돌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결국은 공부도 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아가 되게 되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서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명이 살해되는 이 사건 현장에 자기도 함께 그곳에 가서 한 여성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살인에까지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 부관 밥 맥얼리스터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러스티 웰본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러스티 웰본이 밥 맥얼리스트 교도소 부관에게 자기 마음에 너무 답답한 것이 하나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해한 여성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이 교도소 부관하고 나누고 난 며칠 후에 희한하게도 한 통의 편지를 이 러스티 웰본이 받게 됩니다. 이 편지는 자기가 죽인 살해된 그 여성의 오빠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오빠 역시 자기 여동생을 죽인 이 살인범을 죽도록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이 살인범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싶은 분노가 계속 혹독한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 러스티 웰본이 이 밥 맥얼리스트 교도소 부관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즈음에 이 살해된 여성의 오빠도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고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살인범에 대한 분노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를 용서해 주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용서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그래서 용서하는 편지를 써서 이 교도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러스티 웰본이 그 편지를 자기 속에 있는 심정을 교도소 부관에게 이야기하고 난 얼마 있지 않은 시기에 그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는 날, 살해된 여성의 오빠 부부가 살인자 러스티에게 교도소로 면회를 왔습니다.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러스티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의 오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스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살인자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한다 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38절 3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부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사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늘 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평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행동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사랑,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경험하며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나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밤낮죄는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님 그 은혜 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로 비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제단 쌓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어려움,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을 평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예배 이 상황으로 드리고요. 앉는 좌석 그 위치 표시를 새로 붙였는데 잘 보셔서 크게 맞추셔서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 개인 성경 쓰기, 말씀의 파도, 또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특별히 날짜 맞추어서 날짜별로 범위 맞추어서 성경 통독 계속 해주시고 성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성경 읽으시다가 쓰시다가 은혜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들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님의 비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비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구하는 것을 공급하시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행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현재 하시는 일들 위해, 미래 계획하시는 일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연습을 하는 장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